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삶의 기회. 권투전설, 목사, 그릴 사업가, 조지 포먼. 두 번의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조지 포먼이 지난 금요일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다음은 2007년 조지 포먼이 자신의 회고록 God in My Corner를 출간한 후 행해진 미국의 기독교 사이트 빌리프넷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몇 년 전 인터뷰 당시 당신은 1977년 권투선수 지미 영과의 경기 이후에 겪었던 영적 경험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은 노가웃으로 승리했었죠. 당신은 경기 후에 죽음을 경험했고 정말 어둡고 무서운 곳으로 가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요? 그곳이 지옥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곳이 도대체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은 그저 완전한 공허함과 어둠뿐이었어요. 당신이 인생에서 겪은 모든 슬픈 생각을 다 곱한다고 해도 이 쓰레기장 근처에도 가지 못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냥 죽은 상태로요. 그리고 제가 있던 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그 자체였어요. 당신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여러 종교에 관심이 있었고 무하마드 알리처럼 이슬람교도가 되면 어떨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국 기독교인이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까? 저는 이슬람에 대해 생각했었지만 어느 날 제가 알리의 재킷을 찢었는데 그는 나와 같이 못된 놈이 되어 나를 몹시 욕했어요. 그리고 저는 와, 나는 이미 저런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이슬람을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1970년대 텔레비전 시리즈 쿵푸의 데이비드 캐러딘을 존경했어요. 그는 불교 신자이거나 그 비슷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가 뭐였는지는 몰라요. 그는 정말 멋져 보였고 가라테도 그랬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멈추고 명상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종교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딕 헤비쇼에 출연했고 그와 함께 지내던 여배우 바버라 허쉬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슴을 드러냈어요. 전국으로 방송되는 TV쇼에서요. 그는 그녀가 아이에게 모유 수유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너무 저속해 보였어요. 저는 그 생각은 이제 끝이야. 나는 그 종교도 원하지 않아. 라고 말했죠. 제가 지미 영과의 시합 후 그 탈의실에 있을 때 바닥에 엎드려서 손과 이마에 피가 묻은 채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안에 오신다고 소리쳤을 때 저는 어떤 종교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고 그 탈의실에서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살아계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왔을 때 친구에게 성경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죠. 친구는 어떤 종류를 말하는 거야? 라고 말했고 저는 몰라. 너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것 같은 걸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나가서 킹 제임스 성경을 사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종교에 빠지게 된 경위입니다. 당신이 신자가 되기 전에 당신의 조언가들은 교회에서 연설함으로써 나쁜 놈 이미지를 깨끗이 씻어버리라고 제안했잖아요. 기독교나 성경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을 텐데 그때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었죠. 사실 알리에게 진 후 저는 사람들이 제 편에 서도록 설득해서 타이틀 매치를 위한 움직임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캘리포니아 가든그로브에 있는 교회에서 매일 작은 점심 모임을 열고 연설할 사람들을 초대한다고 했어요. 그는 내가 널 초대해서 연설하게 해줄게 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슐러 박사였어요. 저는 이봐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하마드 알리는 항상 무하마드와 알라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아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곳에 가서 무하마드는 알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저는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웃었죠.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믿지 않았고 믿을 생각도 없었죠. 사실 제가 종교적 체험을 했을 때 슐러 박사는 제가 가장 먼저 전화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보세요. 저는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는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조지. 라고 말했어요. 저는 진심이라고요. 당신 교회에서 연설했을 때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했죠. 그는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찾은 후 당신은 거리 모퉁이에서 설교를 시작했고 그것은 실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것은 우연이었나요? 그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일이었어요.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는 설교자가 정말 많았어요. 저는 간증은 많이 했지만 설교할 기회는 별로 없었죠. 한 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조지, 당신이 설교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아요. 우리 거리 모퉁이로 가요. 저는 루이지애나, 타일러, 텍사스, 휴스턴 전체를 4분의 3 정도 여행하며 이 거리 모퉁이에서 저 거리 모퉁이로 이동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우연히 한 모퉁이를 골랐어요. 그리고 저는 한 모퉁이에서 설교했는데 제 아버지 J.D. 포먼이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아버지는 항상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숨어서 제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다음 주에 아버지는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당신 알아?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게 뭔지 알아봐야겠어. 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형제로서 교회에 갔어요. 아버지는 나를 설교자라고 불렀고 아버지는 브라더 포먼이었습니다. 돌아가시던 날까지요. 설교자가 된 후 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전의 샌드백은 제가 싸우려고 했던 상대였습니다. 저는 그저 샌드백 안에 있는 상대방만을 보고 샌드백을 찢어버릴 수 있었죠. 하지만 1977년 그 경험 이후 샌드백을 대했을 때 샌드백은 헝겊과 가죽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복싱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휴스턴에서 청소년 센터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와서 권투를 배우고 싶어 했고 그들은 세상을 찢어버리고 때려눕히기를 원했죠.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분노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읽고 배웠던 모든 살인 본능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저 인간으로서 권투를 스포츠로 추구할 수 있어요. 제가 그들에게서 배웠던 것은 절대로 분노로 주먹을 날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것이 저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저는 아이들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다시 권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까봐 긴장하지 않고 주먹을 날리는 것은 어렵지 않나요? 아니요. 어려운 건 권투 선수가 아닌 사람에게 링에 오르지도 않았고 권투 글러브도 끼지 않았고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펀치를 날리는 것일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후 다른 선수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링에 올라 서로 눈을 때리고 웃으며 그때는 내가 이겼어 라고 하거나 다음엔 내가 이길 거야 라고 주거니 받거니 하죠. 화가 나서 주먹질을 한 적은 없었어요. 우리는 경기 전과 경기 후에 서로를 안아주었죠.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당신은 매우 화가 많은 사람이었고 심지어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암살자를 고용하려고도 했지만 당신은 용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을 해친 모든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찾았나요?
저의 등 뒤에서 거짓말을 하고 돈을 훔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씩 계속해서요. 복수하고 해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청부살인을 의뢰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처리해야 하지? 라고 생각했죠. 너무 화가 나서 앉아있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골몰했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장소를 보았을 때, 제가 있었던 그 큰 공허한 곳을 보았을 때, 저는 이 장소로 가기를 바랄 만큼의 적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즉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사실은 제가 잘못됐던 모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정말 저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껴안아주며 그들이 내게 했던 어떤 일도 이제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 후 저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삶에서는 없어요. 저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거든요. 만약 당신이 마음속에 용서 없이 아침에 일어난다면 당신은 자녀들 없이, 남편 없이, 아내 없이 일어날 거예요. 용서는 사랑과 우정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용서가 없다면 당신은 공허해요. 저는 살아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실수로 나에 대해 잘못된 말을 하면 저는 웃어요. 사람들은 제가 왜 웃는지 궁금해하죠. 그건 살아있어서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무하마드 알리와의 관계에 대해 조금 말해주세요. 서로 영적으로 교류하나요? 과거에 그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그를 싫어했어요. 그는 내 타이틀을 빼앗고 타이틀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하마드 알리와 나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를 사랑해 조지, 너를 사랑해 무하마드라고 메모에 서명합니다. 만약 그가 $2를 가지고 있고 당신이 그에게 그걸 달라고 하면 그는 그것이 그의 마지막 $2라는 것을 숨기고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입니다. 나는 그를 사랑해요. 당신의 책에는 당신과 알리가 1984년에 함께 성경을 읽는 사진이 있던데요. 그와 함께 성경을 읽고 토론하는 경우가 많았나요? 그를 볼 때마다 언제나요. 그는 저를 보면 숨었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조지. 그가 반대자들에게 말싸움을 걸었던 것처럼 저는 그에게 성경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항상 성경 구절을 알려주면서요. 그는 나를 좀 내버려둬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게 제게 가장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그에게 성경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이요.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깨닫게 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무엇보다 위대한 실존적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것과 제가 동료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인간의 삶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